솔로몬이 그림자 부분을 살펴보고 솔로몬이 그림자 부분을 알아야 분열 왕국이 직접적으로 왕국이 분열하게 되는가 그 요인을 우리가 또 솔로몬으로부터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보시면 신명기 17장에 왕의 자격 요건을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줍니다. 신명기 17장에 있는 왕의 자격 요건을 보면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자기를 위해 언금을 많이 가지지 말 것, 율법서를 평생 옆에 두고 읽으며 그대로 실행할 것. 이 5가지가 왕의 기본 자격 요건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5가지 기본 요건에 하나도 충족이 안 돼요. 솔로몬의 말년은 말을 많이 두었습니다. 말. 자기 군사력을 많이 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 얘기할 때 한 가지 빠진 얘기가 뭐냐면 다윗이 말년에 인구조사를 하다가 또 한 번 하나님의 진노를 사거든요. 민수기의 인구조사는 괜찮고 다윗이 말년에 인구조사했던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그 이유는 신명기의 인구조사는 신위를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을 위해서 한 거고 다윗이 말년에 인구조사한 것은 인위를 이루기 위한 다윗의 인간적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신위와 인위의 개념을 이해하고 거기에 우리의 순종을 보태는 그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게 삶이에요. 솔로몬이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왕의 자격 요건에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상황으로 바뀌었던 이유는 결국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던 그 신위의 삶의 자세가 그 믿음의 기본적인 자세가 인위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사실 처척을 많이 둔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 국가를 주변 국가로부터 지키기 위한 하나의 고육지책이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은 그것 고육지책 그 자체가 인위거든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가야 되는데 그게 지혜인데 자기가 어떻게든지 이 나라를 지켜봐야 되겠다. 자기 힘으로. 그러려니까 소위 자기 계획, 자기 아이디어가 자꾸 나오잖아요. 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주변 국가와 소위 부마 국가의 관계를 만든 거죠. 네. 사위 국가가 그 공주들을 다 이렇게 불모로 잡아와가지고 이 자기 나라의 공주가 솔로몬의 왕비가 되거나 첩이 됐기 때문에 그 나라를 칠 수 없게 만들어버려. 그러다 보니까 1000명이나 끌어오게 됐다. 그게 결국 군사력을 강화했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말을 많이 뒀다. 뭐 이게 말 농장을 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말 키우는 농장을 했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오죠. 아내를 많이 뒀다. 아내를 많이 둔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백제의 의자왕을 뺨칠 정도로 많이 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해 언금을 많이 가지지 말 것. 거기까지는 인위를 내놓으라 그 얘기잖아요. 그리고 신위에 순종해라. 율법서를 평생 옆에 두고 읽으면 그대로 실행하라. 그 신위의 삶을 살아라. 근데 하나도 해당되지 않고 결국은 종교 다원주의자가 되어버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땅, 젖과 꿀이 흐른다고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우상의 산당으로 뒤덮게 만드는 결과가 오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시나 하면 열왕기상 11장 10절에서 3절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예. 북쪽 10지파는 갈라가지고 다른 신에게 주고 다윗 계열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한 지파만은 너 아들을 통해서 이어가게 하겠다. 왜 그럴까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구속의 역사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사무엘하에서 공부할 때 다윗 언약을 언급을 안 하고 왔는데 사무엘하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제 약속을 주시는데 다윗이 자기가 성전을 법궤를 옮겨오면서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그 법궤를 모실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너는 피를 너무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 아들 때에 가서 이루게 하겠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성전 지을 수 있는 특권을 넘깁니다. 그러면서 대신에 너 가문에서 그 성전보다 더 훨씬 큰 성전을 주겠다. 그런 의미로 약속을 하죠. 훨씬 더 큰 성전, 진짜 성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성전을 짓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거 아니에요? 큰 축복의 통로가 된 거죠. 네. 여러분 역대기를 읽어보시면 역대기의 다윗 부분을 읽어보시면요, 사실 성전을 짓는 크레딧이 그 공과가 그걸 솔로몬 성전이라고 우리가 솔로몬이 지었기 때문에 그러지만은 그 모든 준비를 다윗이 해요. 예, 성전 조직도 다윗이 합니다. 성전의 그 24단열이나 모든 성전의 제사장 조직을 다윗이 하고요. 거기에 걸맞는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자재를 다 다윗이 준비합니다. 심지어 히람왕, 두로에 있는 히람왕까지 교섭을 해서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한 백양목을 아들이 달라 그러면 즉시 공급해 주라. 딜을 다 해가지고요. 그러고 죽습니다. 솔로몬은 사실 땅 좋고 헤엄친 거야. 이 다윗 성전이 그래야 되는데 솔로몬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열망, 성전에 대한 열망이 그만큼 강했어요. 솔로몬이 쓴 세 권의 책을 짧게 집어넣고 짚어가면서 분들왕국 시대를 말하고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세 권의 책을 썼다고 믿어요. 잠언 100%가 다 솔로몬의 쓴 건 아닙니다. 나중에 가면 아골의 잠언이 나오고요, 아물의 잠언이 나오고요. 그러나 솔로몬 잠언이 아마 잠언의 90%가 솔로몬이 쓴 잠언인데, 열왕기의 솔로몬 기록에 보면 솔로몬이 4,000편의 잠언을 썼다,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 중에 발췌가 되어서 잠언을 솔로몬이 기록하게 됐는데, 잠언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이걸 꼭 하셔야 돼요. 인류에 대하는 시입니다. 우리 신인이 자기중심성이라는 개념을 얘기할 때 그 인류라는 개념을 노자의 무의사상에서 끌어왔다 그랬습니다. 그 무의사상은 자연에 맡기라. 루소가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죠. 예, 자연으로 돌아가라. 인간이 문제가 골치 아프면 자연으로 돌아가라. 그 얘기는 도시생활 하면 골치 아프니까 시골에 귀농해서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자연이라는, 그때 루소 시대 때 자연이라는 개념은 이성을 얘기해요. 합리적인 방법 돌아가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순리적인 방법 돌아가라, 그 얘기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성경적이지 하지만 잠언은 분명히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인류의 문제는 신리로 풀어라. 신리의 대답이 있다. 그걸 분명히 가르쳐 준 책이에요. 세상에 그거부터요, 저는 세상에 제일 바보가 철학자라고 생각해요. 철학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게 철학 아니에요? 칸트도 그랬고, 게테도 그렇고, 니체도 그렇고, 까무도 그렇고, 다 그냥 그 나름대로 자기 안경식으로 답을 찾는 거야. 그 참 부질없는 짓이야. 성경은 딱 뭐래?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잠언 1장 7절. 쫙 나와버리죠. 그건 답이 끝이야. 여호와를 경외하면 끝난다, 이 말이에요. 예, 그 얘기가 바로 우리가 잠언을 읽어야 할 이유가 그게 있다. 잠언을 읽으면 왜 우리가 자기중심성을 내려놓아야 되는지 분명한 해답을 보여주게 된다.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누구의 지혜와 훈계요? 여호와 하나님. 모든 답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는 자는 지혜롭지 못한 자다. 두 번째, 지혜란 진실된 삶에 이르는 지도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우리 진실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말해주는 것이 지혜예요. 지식은 어떤 사실을 습득하는 능력을 말하고, 지혜는 그렇게 습득한 지식을 어떻게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그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잠언은 시편 1편의 강론입니다. 시편 1편에 뭐라고 나오나요? 복 있는 자와 복 없는 자가 나오잖아요.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고, 그렇지 않은 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자다. 바로 잠언은 지혜로운 자와 바보의 모습을 두 가지를 대조해서 보여준다. 그걸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시편 1편에서 얘기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들이 어떻게 한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책이다. 시편 1편은 인류의 길과 신의 길, 두 갈래의 길을 보여줍니다. 잠언은 신의 길을 보여준다. 이게 잠언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렇죠? 예. 자, 그 중에서도 여러분 꼭 잠언 읽으면서 꼭 마음속에 새겨둬야 할 가족 잠언 읽을 때 다른 거는 다 그냥 지나치더라도 요 5구절은 꼭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잠언의 가장 핵심 메시지가 있는 부분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3장 5절 6절에서 우리가 또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 인류의 문제에 대한 답은 신뢰다. 다시 한번 얘기하잖아요. 16절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경영학의 제1원칙입니다.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요? 신뢰. 신뢰예요. 하나님 방법대로 하시는 거야. 여러분 이 클래스를 통해서 오늘 이 말 한마디만이라도 여러분 뼈저리게 각오하고 깨닫고 여러분 것을 만들어가면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너의 길을 인도하는 자는 내다. 여호와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 그것만 알았더라. 내가 여호와임을 알리라. 그 여호와가 뭘 한다고요? 너의 길을 인도하고 있는 분이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예. 네. 16절 20절. 복이 뭐라고요? 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인리를 신리에 내어놓으라. 그게 잠언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아가서의 해석법에 대한 얘기를 짧게 그냥 우리가 한번 보면요. 풍류적 해석법이 있고 예배적 해석법이 있고 자연이론 세 가지가 이론이 있습니다. 이 아가서는 남녀의 사랑을 그린 그런 글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부분은요 노골적으로 에로틱하게 써요. 미국에는 이런 그런 영화 등급을 매기잖아요. 그래서 X, 더블 X, 트리플 X 이런 식으로 매긴다면 어떤 표현들은 X에 해당될 수 있는 싱글 X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런 노골적인 표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하나님 안에서는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성이라는 것은 수치가 아닙니다. 단 하나님 안에서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주시고 남녀가 벗어서나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더라. 그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 성적인 것들이 아름답고 부끄럽지 않는 건데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된 거예요. 원래는 그게 아름다운 건데. 근데 어쩌면 아가서를 통해서 그 모습을 회복시켜 주려고 이 솔로몬을 통해서 아가서를 우리에게 주신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가서를 해석하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이제 해석법을 많이 달리하거든요. 경건한 성경이 왜 그런 저속한 성적 표현에 들어와야 되느냐 이래가지고 논란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요즘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아가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남녀의 아름다운 사랑을 그린 책이다. 특히 아가서 7장 8장은요 부부 교실에 교재를 설치고 부부가 같이 읽고 부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책이에요. 자, 요거를 우리 한번 참고를 하시죠. 구약 시대의 풍습을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알아두시면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에 따라서 읽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우리가 한번 보면 6월절에는 바로 아가서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을 그리기 위해서 6월절에 아가서를 읽습니다. 오순절은 뭐예요? 다른 말은 보리 맥주절입니다. 보리밭 사건. 보리밭 사건 뭐가 생각나나요? 예, 룻기가 생각나죠. 예, 룻기를. 초막절은요, 장막절에 그리기도 하는데, 이 광야를 헤매면서 텐트를 치고 살았던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전도서를 읽습니다. 인생의 무상. 예, 전도서를 우리가 조금 살펴볼 텐데, 그 불임절, 풀임이라고 해서 제비 뽑다 그런 의미인데, 제비 뽑는 사건은 언제 일어났나요? 예, 에스더 시절에 나왔는데, 이 하만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인사를 안 하고, 하만이 총리인데 인사를 안 하고 그만하게 놓으니까 그 개심해서 저기 누구냐 그랬더니 저기 유대 포로들이다. 유대인들이 포로들이다. 그러니까 그럼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지 않겠냐. 그 모르드게만 죽이지 말고 차라리 이때 유대인들 다 죽여버리자. 그래서 유대인 처형 날짜를 제비 뽑아서 결정해요. 그게 푸림입니다. 푸림. 제비 뽑다. 그래서 그날이 근데 하나님은 절묘하게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비록 돌아가는 그 길을 안 돌아가고 그 자리에서 안주했던 소위 무리에 속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그 의사를 분명히 보여주시면서 이제 그 반전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대에 하만이 달려 죽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에스더라는 책은요, 하나님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절묘하게 나타난 책이에요. 에스더 공부했습니다. 네, 에스더는 그만 공부하시면 돼요. 그 이상 더 아실 필요 없어. 성경은 여자를 주인공으로 하는 책이 두 권이 나오죠. 무슨 책이요? 네, 룻기와 에스더. 차이점은 룻기는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결혼하고 에스더는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결혼하죠. 공통점은 둘 다 공이 역사가 밤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잘 버티기 이해가 안 되시는 모양이네. 예,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밤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왕을 알련하러 들어갔다. 반전을 일으키려고. 그런데 그 당시에 에스더 당시에 왕을 알련하려면요, 알련 신청하고 며칠씩 기다리고 막 시험들 다 통과해야 돼요. 그거 없이 들어가면 적결 처분을 받는 그런 시대에 교묘하게도 에스더가 아무 꿀 게 없이 그리고 왕이 에스더를 기다렸던 상태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절묘하게 나타나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자도 안 나와도 에스더는 하나님의 성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부름절에는 에스더서를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멸망일에는 애가를 읽게 되죠. 예. 자, 전도서. 전도자란 말을 코헬렛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인생 교사인데 전도사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 그거 아니에요. 인생의 교훈을 가리키는 자인데 이 전도서의 핵심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은 안고 없는 찐빵이다. 딱 그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헛되다는 얘기를 쫙 씁니다. 얼핏 읽으면요,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해서 하나님이 없는 삶은 허무하다.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이 무의미한 맛도 없는 삶이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조금 여기서 이제 성경에 대한 우리 통독에 대한 개념이 조금 들어서기 시작한 사람은 금방 뭘 연상할 수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 두 가지 대조적인 삶이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배워왔죠. 그렇죠? 전도서에서는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을 보여주는 거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삶, 그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복의 개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지금 복이 없는 자의 삶은 하나님이 없는 자의 삶이다. 두 말을 한데 묶으면 복의 개념이 분명히 들어서죠. 네.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는 자기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봤다는 거야. 하나님이 있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봤다. 그렇게 모든 삶을 살아왔고 그 끝에 와서 내가 그걸 돌이키고 보면서 정리해보니까 이렇더라.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게 솔로몬이 저자가 맞다면 솔로몬이 자기 전 삶을 통해서 마지막에 정리해서는 자기의 유언과 같은 책일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다가 말년에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쏴서 이제 왕국이 분열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까지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년에 돌이켜보니까 내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보니까 이런 삶이구나 깨달은 거야. 그래서 해 아래의 삶과 해 위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해라는 것은 해 위는 하나님의 영역이야. 그 유대인들의 이 우주관인데 해를 중심으로 해서 그 해 위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해 아래는 소위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파 세계예요. 인간들의 세상이다. 그래서 이 새 아래에 하나님이 없는 삶에 대한 얘기들을 행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자기가 인리가 아무리 극성을 부려도 그 삶의 결론은 허무다. 전도자가 결론을 내립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장 6절까지 전체는요.
인간의 지혜에 의존해서 사는 삶은, 그래서 인류의 삶은 헛되고 허무하다는 걸 쭉 나열한 거예요. 자,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들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내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마음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들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리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뭐 그리하라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얘기가 창조주 하나님이 없는 삶은 헛된 삶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전도서를 공부하면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3장, 어제 잠깐 얘기했는데 3장 1절에 범서의 기한이 있고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때가 있다. 때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죠. 먹기성 주인이 좋아하는 그 때가 아니라 바로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꼭 성경을 읽을 때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그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나오는 이 때가, 성경에 나타나는 때가 하나님의 때냐 또는 인간의 때냐를 잘못 분별하면요 전혀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분별력을 성경을 읽어가면서 키워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시가서도 거의 다 읽은 셈인데 욥기만 남았고 시편에 대한 얘기도 대충 우리가 뭐 자세하게 공부할 시간이 아니니까 시편에 대한 얘기도 대충 그렇게 했는데 시편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 더 그냥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성경 66권 중에 65권은 상이 하달이에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이 인간 저자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시편만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위로 올라가는 책이에요. 다른 책은 내려오는 책이라면 시편은 올려드리는 책입니다. 그게 다른 65권의 책과 아주 특별하게 구별되는 책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시가서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욥기는 고통을 통해서 얻게 되는 행복.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성이 내리짐으로 누리게 되는 행복에 대한 얘기를 쓰고 있는 책이다. 욥기는 이제 우리 고난시대 때 공부를 할 거니까 그때 가서 말씀 다시 드리고요. 시편은 기도를 통한 찬양이죠. 이제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이루어져 나가는 그런 의미가 있는 책이죠. 잠언은 바로 신리의 삶을 사는 지혜가 어디 있는가? 신리. 인류에 대한 답은 신리다.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바로 전도서는 인류의 삶이 얼마나 허무한가. 인간의 지혜로, 자기 삶을 자기가 설계대로 자기가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결론은 허무하다. 하나님이 없는 삶. 그래서 아가서는요, 바로 그런 사랑의 연합을 통해서 얻게 되는 행복을 보여주는 책이다. 자, 우리 각 시대마다 이 도표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GPS를 찾는 거죠. 우리가 어디쯤 가고 있는가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번 지금까지 배웠던 시대를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한번 읊어볼까요? 창조시대, 적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가나안 정복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까지 왔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분열왕국시대, 우리 거의 다 왔어요. 이제 구약의 역사 시간 흐름 도표상을 보면 거의 이제 80%가 온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여기에 많은 구약의 많은 골칫거리가 여기 다 숨어 있어요. 분열왕국 시대 때 우선 분열왕국 시대를 시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여러분 혼자서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66권의 그 예배용 성경을 가지고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걸 찾아가기가요. 왜냐하면 열왕기 특히 분열왕국이 들어가면서
열왕기 저자가 남북 왕조의 왕의 행적을 쓸 때 그 기법이 쪽쪽 시간적으로 안 소거했다고요. 한참 가다가 북왕국 얘기가 한참 가다가 그 다음에 쓱 올라와서 남왕국 역사를 시간적으로 끌어올라서 또 남왕국 얘기를 쓰다가요. 그 다음에 쓱 끌어올라가 또 북왕국 얘기를 쓰다가 소위 이것을 지그재그 기법이라고 그래요. 그 지그재그로 쓰니까 도무지 그걸 추적해서 따라가기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까지 이런 시대를 커버해 오면서 우리가 흩어봤던 책들, 성경책들이 뭐냐면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하, 열왕기상, 그 다음에 열왕기 하. 열왕기 하는 분열왕국이 끝나는 데까지만 커버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후의 역사는 역대기가 커버해요. 자,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지 않는 신명기 사관에 쓰였던 역사서, 레위기, 신명기, 룻기 세 가지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역대 상하, 역대기 얘기는 다윗 얘기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 앞에는 창조부터 그 앞 사울까지는 거의 족보로 처리하기 때문에 사실은 전 시대를 다 커버하는데 족보로 커버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걸 강조해서 합니다. 그리고 역대기는 에스라스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를 이어받아 가지고 분열왕국, 그러니까 포로 귀환 시대 마지막까지 말라기의 역사까지 이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역대기가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가 전부 다 에스라가 썼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자, 욥기, 전도서, 잠언, 아가서, 시편. 자, 드디어 이제 선지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선지서가 나타나는 시점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면 이 앞에 선지서가 하나도 안 나타나요. 선지자가 하나도 안 나타나요. 그런데 왜 지금 여기에서 선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나? 지금 이 뒷부분이 아직 안 나왔는데 이 뒷부분까지 나오면 계속해서 이제 귀환 시대까지 계속해서 포로 시대, 귀환 시대 다 이제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나타나는데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이 시대, 그러니까 이 도표가 이 시대를 봐야 된다는 시대. 그러니까 이런 도표를 보실 때 수평과 수직을 이렇게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돼요. 예. 십계명의 이중고조는 수직과 수평이다. 그렇죠? 우리 도표 보는 것도 이 수평과 수직을 동시에 봐나갈 수 있어요. 수평은 스토리라인이 생겨요. 그렇죠? 수직은 메시지 라인이 이어가는 거예요. 이 둘을 동시에 보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까지 여러분이 가야 소위 통독이 완성된 거예요. 이 통독은 그렇게 성경 전체를 한눈에 보고 한 틀로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생활,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어야 돼요. 우리 모든 세상 우리 모든 사고나 사고방식이나 가치체계나 모든 것들이 그걸로부터 출발해야 해요. 그래서 성령 통독이란 세계관 바꾸기다. 세계관이 성경 통독의 관점 메터드로부터 여러분 세계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 생각이 성경적으로 살아가지게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 외에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 자료를 모으고 그 자료를 터득하고 그리고 그 자료를 그 하나의 그 가치 체계로 모아놓은 과정일 뿐입니다. 사실 이 강의가 이 부분 강의가 제일 중요해요. 통독은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다. 통독은 세계관의 기본을 바꾸는 것이다. 그거 터득이 그 핵심이에요. 성경을 100번 읽었는데 내 생각이 안 바뀌고 세상에 살아오는 생각 그대로 성경을 읽었는데 그대로 살아간다. 그건 성경이 잘못 읽은 거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가 문학서적 하나를 읽어도 베르테의 슬픔을 읽어도 그걸 읽다가 연애는 이래 해야 멋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책을 읽고 아무런 느낌도 없고 아무런 변화도 없고 똑같이 살아간다면 왜 여러분 시간 내서 왜 이빨을 악물고 왜 읽어야 돼? 안 그래요, 여러분? 예, 그걸 꼭 명심하세요. 유념하셔야 돼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 통독이란 내 생각을 바꾸는 하나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다. 네, 이거를 꼭 명심하고 꼭 붙드셔야 돼요. 신명기 사관에 의해서 서해졌던 그 왕국 시대를 커버하는 역사서의 특징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은요 전환기 시대의 역사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로부터 왕정 시대로 바뀌는 전환기. 예. 물론 사무엘상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무엘과 사울의 등장을 보여주는 건데
그 사무엘과 사울의 이 바뀜은 바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전환기의 역사를 보여주는 책이다. 사무엘 하는 전체가 다윗 얘기예요. 그렇죠? 네, 다윗 정권의 역사를 보여주는 책이다. 상은 11장까지는 솔로몬의 얘기를 하지만 12장부터는 왕국이 분열해서 분열의 역사를 보여준다. 그 다음에 하는 흩어지는, 분열이 아니라 이제는 또 흩어져 버린다. 흩어져 버리는,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흩어져 버리는 역사까지 커버하게 된다. 사실 비극입니다. 사실 비극이에요. 왜 이런 일이 왜 생기느냐? 이런 일이 왜 생기느냐? 왜 생길 것 같아요? 자, 이 시점까지 와서 뭐 여러분 많은 걸 시간이 없어서 많은 걸 못 배웠다 치더라도 그리고 내가 강의한 내용들을 마음속에 넣고 이 시점까지 와서 왜 이스라엘 역사가 구약 백성의 언약 백성의 역사가 왜 이런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거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고민이고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그냥 이스라엘 역사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나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대표성에 간다 그랬잖아요. 그게 성경의 문제가 나의 문제예요. 또 성경에 하나님 풀어준 해답이 바로 나에게 한 해답이고 나에게 축복이다. 성경은 나는 항상 한 채다, 한 덩어리다, 같이 간다. 그런 마음을 읽어야 돼요. 그게 감성적 읽기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열왕기, 우리 아직 열왕기 하까지 다 커버 안 했지만은 우선 지금 커버할 내용들이 그렇다고 해요. 왜 이렇게 분열되고 결국 흩어질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뭐가 생각이 적어도 나야 돼요. 이런 질문에 대한 여러분 답이. 예? 인위, 인위인데 그 인위로 인해 뭐 때문에 그 인위로 인해 생긴 일이 뭐야? 레위기 26장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다 풀어서 법을 주시고 그리고 끝에 뭐라 그랬나? 그 다 법을 주고 너희들이 이것을 지키면 못 지키면 흩어버린다. 흩어버린다는 얘기는 레위기 26장 그러니까 광야에서부터 나온 얘기야. 이미 광야 시내산 기슭에부터 흩어진다는 얘기가 나왔대. 지금 갑자기 푹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전적으로 읽고 스토리라인 읽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안 읽으면 흩어지는 말이 별개의 상태로 나온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관계없이 해석해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되면 성경이 잘못되어버린다. 꼭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교하고 설명하는 것이 신명기 28장입니다. 결국 핵심이 뭔가요? 인이란 말은 맞는데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 그게 뭐냐면요. 지켜 행함이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약에서도 율법이냐 은혜냐 하는 문제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율법은 지켜 행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지켜 행해야 돼. 그렇죠? 율법은 우리가 지켜 행하라고 준 거예요. 은혜는요, 우리가 지켜 안 해도 되는 게 은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는 신약 시대 거고 율법은 구약 시대 거다. 이래 이분법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분법적으로 성경에 그런 내용을 적용하면요. 성경 잘못된 거야. 은혜와 율법은 어느 약에도 가는 거야.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는 거야. 신약이 오면 은혜의 시대니까 구약에 지켜 행하는 율법은 필요 없다. No! 천지가 없어져도 1억 1.1억의 율법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신약에도 율법이 여전히 따라 나옵니다. 그렇죠?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거는 조금 앞으로 나오면서 설명해야 할 부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언약 백성들이 이걸 혼동하기 시작해요. 구약은 분명히 지켜 행함을 강조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를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레미야 시대 가면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망하니까 회개하라. 그러니까 웃기지 마라. 그 이제 그게 사건 선지자들하고 지도자들이 웃기지 마라. 우리가 왜 망해? 여호와가 여기 성전에 계신다. 예루살렘 안 망해. 그 말이 뭐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다. 그 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말을 동의했나요? 이제 이런 질문은 좀 빠른 질문이지만은 동의를 안 했어요. 안 한 게 어디서 나타나냐 하면요. 에스겔서에 가면 그게 나타나요. 하나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버려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 의미가 뭐냐면 내가 여기 있다고 믿고 내 은혜가 충만하니까
이 땅이 안 망한다는 생각을 버려라 이놈들아. 내가 떠나가 버려. 그리고 싹 떠나가 버린 거야. 왜 떠나갔냐? 포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하나님 장로에 뽑으신 그 백성들이 어디 갔나요? 바벨론을 갔잖아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함께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함께 가버리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가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폭삭망해요. 예루살렘이 586년에 폭삭망해요. 자, 지금까지 분열 왕국까지 지리적으로 어떤 현상들로 바뀌어갔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사무엘 상하까지는 다윗 시대까지라고 그랬습니다. 다윗 시대. 그다음 열왕기 상하는 열왕기 상 11절까지는 솔로몬이고 나머지는 분열 왕국 시대인데 그 끝에 어떻게 되냐면 BC 722년에 북왕국 열지파가 아수리에서 망합니다. 그 다음에 나온 화살표가 BC 586년에 남왕국이 망하는 화살이에요. 우리가 다시 큰 도표로 돌아가서 설명할 텐데 남북 왕조의 왕의 수가 몇 명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하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과의 견해가 있습니다. 남왕국에 대해서는 20명 같아요. 근데 북왕국은 19명이다 또는 20명이다 그렇게 학설이 나눠져 있다는 거죠. 어느 것이 맞다라고 정확하게 막 따지기는 힘들지만은 그 한 명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디본이라는 왕이에요. 여기 보면 시므리 왕이 있죠, 시므리. 예. 이 시므리 왕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엘라로부터 정권을 탈취합니다. 그런데 이거 아마 대가 굉장히 약한 사람 같아. 정권을 빼들어 놓고 6일 만에 자살해버려요. 마음이 가책이 되는지 어쨌든. 그러니까 6일 천하로 끝나자 이 디브니하고 그 다음에 오므리가 서로 왕으로 선언해가지고 왕이 둘이 생겨버렸죠. 디브니가 5년 후에 기밥하고 그리고 오므리 왕조가 이어지게 되는 그런 역사적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디브니가 성경에 보면 대개 왕이 죽을 때 열조로 돌아갔느니라 이런 결론을 이제 내려주고 선하다 악하다 이거 결론을 내려주는데 디브니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 없어. 디브니 이름은 나오는데 평가가 없어. 그래서 이건 왕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마음이 참 좋은 사람이라 5년 동안 왕노를 하려고 얼마나 바둥바둥 됐겠냐. 그러니까 왕으로 알려주자. 취급해주자. 그래서 디브니를 왕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남북 왕조를 공이 20명으로 확정합니다. 이 도표를 그릴 때 처음에는 흑백으로 그렸어요. 근데 이왕이면 보기 좋게 칼라를 넣자 그래고 이 도표를 그려주는 우리 자매에게 칼라를 넣어달라고 부탁했더만 위에는 빨갛게 밑에는 파랗게 하더라고요. 의미가 있나 없나요? 예, 북왕국은 빨갱이고 예, 그 빨갱이라는 말은 전부 악한 왕이다 그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열왕기를 읽어가면서 북왕국, 남왕국 왕들에 대해서 평가가 나와요. 악한 왕이다, 선한 왕이다. 그 기준은 첫째는 다윗 왕 같았던가, 다윗 왕 같았던가. 그게 첫째 기준이고 두 번째 기준은 우상을 숭배했는가. 아무리 다윗 왕 같아도 우상 숭배했으면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악과 선의 그 기준점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통치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여호와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어떠했는가 그거 평가하는 거야. 네. 그래서 선한 왕, 악한 왕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북왕국 20명은 다 악한 왕이에요. 그럼 평가조차도 없어. 왜? 금성하죠. 숭배했기 때문에. 남북이 나눠질 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예언하신 걸 읽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북왕국 10지파의 대표가 남왕국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와서 흥정을 합니다. 사실 솔로몬이요 여러 가지 이제 남북이 나눠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정 중에 특히 북왕국 지파에 대해서 힘든 세금을 부과하고 많은 노역을 부과해가지고 북왕국 10지파가 특별히 많이 관세를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왕이 바뀌니까 그 아들에게 와서 딜을 하는 거야. 이제 우리 좀 편하게 해줄래? 그러니까 이 왕이 이 나이가 젊은 왕이 좀 원로들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또래의 그 카운슬러들인데
이제 상의를 하니까 이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이 야, 너 풀어주면 잡혀. 쪼을 때 박박 쪼아.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노 그러거든. 그러니까 열지파가 안 그래도 지금 여로보암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그걸 알고 여로보암하고 딱 결탁을 나눠버리죠. 이 사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지만은 북왕국이 나눠지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은 신명기에 뭐라 그랬나요? 내가 정한 처소에서 예배를 드려라. 이거 율법의 명령입니다. 그 예배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드리게 되겠다 그 말이야. 근데 예루살렘 성전을 누가 확보했나요? 유다 지파가 확보했다. 르호보암이 확보하니까 여로보암이 북왕국 10지파가 그 명령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남왕국 예루살렘에 성지순례를 하면 자기가 통제가 안 되잖아요. 자기 통치력이 휘식되니까 단과 세겜에 금송아지. 금송아지 사건이 창세기 20일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아직도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벗어나온 그 문화가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애굽의 문화에서 크게 진전되지 않고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진멸하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발상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단에 재단을 세워놓고 가지 마라. 여기서 지내. 그래서 전부 금송아지 숭배 돌아서니까 다 악한 놈이죠.